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다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다리. 아마 교회 본당에 들어오시면서 갑자기 이렇게 사다리가 놓여 있으니까 아마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집사님들이 또 보시고, 아니, 사다리를 썼으면 치워놔야지. 왜 안 치워놨냐고 또 이렇게 갖다 놓으셨다가 다시 갖다 놓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몇 분이서 왜 사다리가 거기 있냐고 질문을 가지셨는데, 아마 오늘 성경을 읽으시면서 또 이 제목을 보시면서 뭔가 있구나, 사다리가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영상 가운데서 메간 페이트 마시맨이라고 하는 지금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여자 목사님이시던데, 곳곳에 다니시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시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부흥사 같으신 분이신데, 이분의 그 짤막한 영상 한 3분 조금 넘는 영상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사다리를 갖다 놓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것을 보고, 이번 성탄절 때는 내가 저거 설교해야지. 그래서 이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한 3분 정도 되는 거니까 보여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영어로 돼서, 그래서 제가 직접 시연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니,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이 사다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저마다 사다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사다리는 그 사람들이 이 사다리를 타고 저 높이 있는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이 세상 종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돌을 닦고 또 선을 쌓고 또 훈련을 하고 정진을 하고, 이 정진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간혹 쓰기도 하는데, 이 정진이라는 단어는 사실 불교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인 거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또 우리 속담에도 뭡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 열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면은 하늘을 감동시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뭔가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의 종교에서,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그 종교적인 그런 모습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습성, 그런 생각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에게 점점 가까워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나와서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하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지. 또 성경 공부 있어.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지. 또 이 성경 공부 참석하고. 그러다가 한 번은 또 너 힘들고 어려울 때는 친구들이 또 어디 놀러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교회 갈까? 또 이 친구들하고 놀러 갈까 하다가 또 유혹에 못 이겨서 친구들하고 놀러 갔어요. 그러면 내가 또 잘못했네. 마음속에 이제 죄책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더 큰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나가고, 한동안 교회 안 나가고 방황하고 있다가, 또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회개하고, 우리 부흥에 참석해서 회개하고 은혜 받고, 또 이제 기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서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내가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또는 하나님께 멀어졌는지. 하나님께 멀어져 있다고 생각할 때는 뭔가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뭔가 부담이 되어지고, 또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의 부담을 갖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그렇다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기독교는 이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기독교에 믿는 바는 세상 종교와 다른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고 거룩하셔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또 우리 자신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창세기 11장에서 나오는 바벨탑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벽돌 굽는 기술을 자기들이 이제 발명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뭔가를 건축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야, 우리가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런데 아무리 그 탑을 높게 쌓아도 하늘에 닿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착각을 하면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과학으로, 또는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늘에 다다를 수 있는 것처럼 열심히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셨는가? 바로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 그들이 닿을 수 없는 그 헛된 수고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더 이상 헛된 수고를 하지 못하도록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라는 거. 사람들은 그 탑을 쌓으면서 그 도시를 만들면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더 큰 죄악의 소굴로 만들어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시고 더 이상 그렇게 하늘에 닿게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지 못하게 하신 거죠. 그러나 그 이후로도 사람들은 여전히 많은 종교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또 그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그 영원에 다다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갈망 속에서 사람들은 종교를 만듭니다. 그러나 그 종교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를 향하여서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라고 너희들 왜 그러고 있냐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어디서 알 수가 있냐면은 바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다리를 본 거예요. 이 말씀이 쓰여진 그 맥락을 살펴보면은 바로 이 야곱이 쌍둥이 에서가 있었는데 이 에서를 피하여서 도망갈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였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은 뱃속에서부터 둘이 싸우더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그렇게 싸웠었는지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도 누가 먼저 태어날 것인가? 누가 먼저 나갈 것인가? 아마 나중에 그 모습을 보면은 에서가 더 힘이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서가 동생을 밀치고 뱃속에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또 이 동생 야곱은 질세라 또 발 뒤꿈치라도 잡고 내가 그냥 못 보낸다 하고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태어났는데 에서가 형이 되고 발 뒤꿈치 잡고 뒤에 나온 동생 야곱이 동생이 된 거예요. 근데 자라면서 이 야곱이 형이 장자라고 장자의 명분을 가져가고 또 장자의 축복을 가져가는 것이 너무 질투가 나서 그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이 형이 들에 가서 사냥하고 와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얘 먹을 것을 찾고 있었는데 동생은 집에서 죽을 쓰고 있다가 야, 죽 좀 다오 그랬더니 형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고. 장자의 명분을 샀어요. 또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이 형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것을 자기가 형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거예요. 그랬는데 그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의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28장에서 이 에서가 이 야곱이 동생이 자기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다 이 아버지를 속여서 가져간 것을 알고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27장 41절에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은 내가 이놈을 가만히 안 둔다고 죽여버리겠다고. 그게 창세기 27장의 내용이고 그때 이제 창세기 28장에 와서 이 야곱이 이 형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도 가졌고 장자의 축복도 받았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의 앞에 삶이 펼쳐지는 것은 당장 지금 형한테 맞아 죽을 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혼자 이 도망가는 길에 광야에서 들에서 해가 져서 잠을 청합니다. 그래서 돌베개를 가져다가 누워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처량하겠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집을 떠나서 호롤단신. 그런데 꿈에서 바로 이 사다리를 본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닿은 사다리를 본 겁니다. 거기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처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28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지금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 자손들이 땅의 티끌같이 크게 번성할 것이다.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져서 네 자손들이 크게 번성하고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이어서 또 무슨 약속을 하는 거 아니? 28장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바로 앞서 13절 14절에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인데 그 약속이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넘어갔는데 거기에 더하여 주신 말씀, 바로 15절에 있는 약속. 우리가 방금 전에 같이 읽었는데 어떤 내용이었어요? 기억나십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앞서 약속했던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굳이 야곱에게 이 사다리를 보여주셨을까요? 왜 이 사다리를 보여주셨을까요? 높고 높이 계신 하나님, 너무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은 사다리가 굳이 필요하지 않으시지만 바로 내가 내려가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게 하나님의 사다리가 아닐까. 그래서 야곱이 일어나서 그 돌로 기둥을 세우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벳엘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기록 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복을 내리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실 만큼 야곱이 뭔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다했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내가 너한테 이런 걸 이루어줄 테니까 네가 이렇게 해라. 무엇을 요구하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 그 야곱에게 내려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이러한 말씀을 바로 요한복음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바로 1장에서 우리가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바로 그 말씀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참 빛이신 그분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추셨다라는 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의 몸에서 육신으로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자신이신 바로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세상에 빛을 비추셨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이 세상은 어둠과 흑암과 죄악 속에서 그 속에서 사람들이 고통받고 신음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평화가 없는 정의가 없는 어둠의 세상이었는데 그곳에 참 빛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마치 하나님께서 그게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계신 바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세상은 어떤 곳이었다고요? 어둠이었다고요. 참 빛이신 그분이 야 저기 좀 불빛이 있다. 내가 그곳으로 가서 비춰야 되겠다. 아니요. 이 세상은 온통 어두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이 트리도 다시 한번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앞에 불을 좀 잠깐 한 번만 꺼주시겠습니까?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다 이렇게 불을 다 장식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 입구에 오실 때도 이렇게 불빛이 이렇게 있는 것을 아마 보셨을 텐데 그 전설에 의하면은 언제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생겼는가? 그 마틴 루터가 이 밤에 오는데 이 나무에 눈이 쌓여 있고 그 눈에 이 달빛이 비치면서 반짝반짝하는 게 너무 아름다워서 바로 그 어둠 가운데 이 세상에 오신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면서 아마 그 시기가 아마 성탄절 즈음이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이 나무에 장식을 한 것이 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어두운 가운데에서 참 빛으로 오신 바로 예수님.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세상에 빛이 있어서 세상이 어느 정도 살만한 곳이어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우리가 스스로 열심을 다하여서 빛을 낼 수가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5절에. 그 빛을 보면서 야 우리가 이 어둠 가운데 빛이 있구나. 바로 깨달으면 좋을 텐데
그 육신으로 나신 그 예수님은 그 빛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 그 세상에 비추는 빛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나한테 올 수 있는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어떤 종교적인 규범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불경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진리가 들어있고 그것을 열심히 깨닫고 그것을 열심히 읽으면 도를 닦게 되고 터득하게 되고, 그러나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에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해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어둠 가운데 있지만 그 참빛을 영접하는, 받아들이는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여러분의 왕으로, 우리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셨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뭔가 하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근데 그분을 보니까 그에게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말씀을 하시는가? 이어서 16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이 예수님이 육신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분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는 거. 그런데 16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바로 우리에게 그 은혜와 진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을 다하여서 사다리를 타고 열심히 올라감으로써,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돌을 닦아서 우리가 빛을 내므로써? 아니에요.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에게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는 내가 중심이 된다고 해요.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도를 쌓고, 내가 열심히 깨닫고,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종교적인 열심을 다하는가.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데, 기독교의 중심은 내가 중심이 아니고 누가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형제자매가 되어주시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분이 어떻게 되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 죽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의 영광에 다시 이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와 달라진 게 있어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 이전에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계시는데 뭐가 달라졌을까? 거기에 우리가 함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감히 우리 힘으로 오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죄악과 흑암의 어두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바로 그분에게 충만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모습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한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겠다라고 했는데 그 뒤로 이제 야곱이 가는 데마다 다 만사형통하고 성공하고 아니요. 삼촌한테 속임을 당하고 그 노동삭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 사촌들에게 미움받고, 그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비록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때로는 사업에 실패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고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든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버리셨다든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종교들처럼 뭔가 어떤 책임과 의무감 때문에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뭔가 열심을 내면서 그 열심을 내는 동안에 열심을 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그런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제가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자고. 왜 그러한가? 바로 주님이 오신 날은 우리에게 즐거운 날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손님이 오면은 좀 어렵잖아요. 옛날에 우리 생각해 보면 임금이 지금 만약 행차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 사람들이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감히 고개를 들었다가는 능지처참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내려오셔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영접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육신을 입고 연약한 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다 느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험하심으로 그 모든 연약함을 우리의 죄악된 본성까지 변화시키시려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또한 우리만 이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